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딱 세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3대지를 잡지 않아도 딱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요, 약속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기다림에서 세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 성취된다. 이 메시지가 앞에 분명합니다. 약속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다림 위에 세워지고. 근데 사실 몇 주 전에 계속 나눴던 메시지이긴 합니다. 약속은 기다림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싸움 속에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특징이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자 명령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약속의 하나의 중요한 교차 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 순종을 요구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이거든요. 표시만 해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14장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그 정탐꾼 보내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4장은. 근데 다들 막 너무 사실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악자손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거기 특정되는 자손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엄청 크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 감당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이잖아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어요. 안악자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요, 갈렙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어떻게 우리가 가?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40년이 넘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결국 어디예요? 안악자손과의 싸움을 통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참 양면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약속이자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고 순종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어렵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40년이라는 시간 인내하고 우리가 갈렙처럼 순종할 때 결국 믿음으로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할까요? 인내와 싸움으로.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경주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왜 그렇게 가라고 해요? 힘들게. 그냥 하나님께서 떡떡 주워주시면 되지. 그죠? 근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약속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덤 하나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무덤 하나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작은 무덤을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시작으로 보고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도피 생활을 해야 돼요. 내 광야와 도피 생활을 지나 그 인내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그림을 그 순간에 딱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인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싸움을 통해 그 약속은, 수많은 약속들은 성취가 됩니다.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그 문이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은 금방 열리고 금방 닫힙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탈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고층 빌딩들이 많으니까 다녔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이제 호텔 같은 데 갈 때 많이 탑니다. 그죠? 호텔에 가면 이제 몇 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보통은 오래 열려 있는데 어디 호텔에 가면 금방 열렸다 금방 닫혀요. 안에서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가끔 고장난 엘리베이터는요, 이게 몇 층에서 내려오는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눌러놓고 기다려야 되죠. 문이 열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기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장난 엘리베이터인 경우에 이게 지금 3층에서 내려오는지 2층쯤 내려왔는지 아니면 지금 10층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거길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갈렙처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기회만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딱 기회가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타이밍에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버티고 있지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시나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기도의 시간도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 그 시간에 계속 버텨야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한 지 5분 됐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왜 통성 기도를 제가 길게 하냐면, 저도 이런 경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피드백 받았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인도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해. 물론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잘 기도 안 돼요. 저도 모교 성령 집회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기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가면 제가 멈춰도 여기서 계속 안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냐?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집회 때도 끝나고 좀 버티고 더 계시라, 기도하고 가시라 이러는 게, 왜냐하면 뭔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조금 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언제 부어주실지 몰라요. 언제는요, 그게 10분 후가 될 수 있고 15분 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충 기도하다 그게 루틴이 되면 기도 생활에 그렇게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서 가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 왔다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왜 열리지 않을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새벽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끝까지 언제 은혜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도요 약간의 퐁당퐁당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근데요, 꾸준히 오시는 분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막 받았던 은혜, 거기서 연결되는 은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퐁당퐁당이 저랑 엇박자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팍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은혜 받을 때 결석하시고, 또 그냥 그럴 때 또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자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그냥 지키셔야 돼요. 왜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지 몰라요. 결국 문제는요,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갈렙처럼 4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타이밍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갈렙이 싸움을 중단하는 느낌이 딱 듭니다. 기랏세벨은 자기가 안 치려고 그래요. 16절.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이 성을 정복할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을까? 그런데 갈렙은 사실 이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자기 세대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딸을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지금 헤브론 다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만큼은 약속을 붙들고 갔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을 찾은 거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를 찾은 거예요.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조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가 될까요? 사사가 됩니다. 사사. 여러분들 갈렙은 이 싸움 속에서 누구를 세우고 있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다음 사람이 정말 사사 시대 가장 혼란스러울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죠. 믿음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그 세대를 넘어서 그 모세에게 있었던 이 싸움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그 세대를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어떤 일을 맡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평으로 대하는지 불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쉬운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쉬운 일만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생활 해보셨겠지만 회사에서도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면요, 이제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서장이 회의할 때 배제를 시키죠. 안 되겠다. 거기는 배제시키자. 여러분들 딱 갔을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점령합니다. 점령해요. 딱 해결을 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한 성도님 가정에 가서 그 지속의 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부모의 지속의 힘이 자녀의 그 지속의 힘으로 그래서 그것들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가정의 전통인 것 같고요.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칼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그 비판적인 어떤 그 관점들은 또 그대로 이어갑니다. 보세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땅을 점령하죠. 여러분들 촛불 하나를 다른 촛불에 옮기면 촛불이 줄어드나요? 네, 신기하죠. 촛불을 나눠주는데 촛불이 반반씩 가지 않고요. 완전한 촛불 하나에 완전한 촛불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전수해주면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도 온전하게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많아지고 어둠은 밀려가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가정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맨날 근심입니까? 불안입니까? 남 탓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갈렙은 믿음의 도전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세대는요, 문제 앞에 숨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사명을 다시 깨우는 불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 믿음이요, 딸에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볼까? 아니면 도전 의식으로 볼까? 뭐 다, 여러 것 다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갈렙도 도전이었고, 온니엘도
도전의식이 있었고 이 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물론 이 딸이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그 기업을 살아낼 셈도 주신다라는 은혜적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또 은혜적인 관점에서 저는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상황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대로 묵상하십시오. 딸에게 있는 도전, 이것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도 되고 믿음으로. 딸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금식할 때 기도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게. 장소 구하는 건 정말 복이거든요. 은혜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 네겝 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악사는 이미 땅을 받았죠. 하지만 그 네겝, 메마른 남방 지역입니다. 메마른 지역이에요. 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가지고 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사는 받은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요, 욕심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관점은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 메마른 남방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한 거죠. 그 받은 것에만 머물지 않고 받은 것을 살아낼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를 갈렙은 넉넉히 들어주죠. 윗샘과 아랫샘. 여러분들 비즈니스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공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사해야 되나요? 공사해야 돼요. 그럼 공간 겨우 살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공사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사비를 넉넉히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계약에 따라서는 공사비를 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공사비를 줄 건지 처음에.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0만 불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또 딜을 해야 되는 거죠. 15만 불이요, 20만 불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장면이 깊은 은혜를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식을 저는 여기서 딱 붙들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낼 힘과 그 자리에서 버틸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요 여리고의 그 성의 좋은 땅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인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지금 비슷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어때요? 땅은 괜찮은데 물이 나쁘대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지고로 하매 곧 가지고 와요. 그리고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괜찮았는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대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물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받았다고 해서 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집을 주는 것과 그 집을 살게 하는 전기수도 난방은 다른 문제예요. 유틸리티 따로 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돈도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만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살아낼 힘과 샘 같은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악사처럼 오늘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샘을 주십시오. 직장에서 버틸 지혜의 샘도 필요하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흘러보낼 사랑의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 제 감정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제 표정도 너무 굳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러보낼 수 있는 샘이 제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요, 사람이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 아니면 안 돼, 더 점점 좁아지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샘물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밥 먹고 삽니다, 저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샘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하나님, 공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공간을 또 채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앞에 우리가 끝까지 서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계승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자리에 살아낼 샘, 하나님, 은혜의 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